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이 세월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무가치한 일에다가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는지 너무 피곤해서 풍랑 중에도 잠을 주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노는 것은 게으른 것일까요?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놀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웃고 장난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이니 그런 유치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까? 게임도 하지 말고 놀이도 하지 말고 그런 걸 다 금기시하고 진지한 일만 해야 될까요? 심각한 모임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교회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낄낄거리고 웃는 것을 터부시한다면 생산성을 중시하는 직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옳은 일만 하고 옳은 말만 하고 옳은 행동만 해야 하는 숨막힌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주셔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친히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쉬신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만 쉬지 말고 내 집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쉬게 하라. 물론 종들도 쉬게 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소나 낙이나 말 같은 이런 가축들도 다 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놀고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또 걱정이 많아가지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내가 옷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경쟁에 뒤져가지고 낙오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죽으라고 일하거든요. 오늘 먹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이 망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준 많은 분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인생이 다 지나가고 나서 후회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쉬라, 놀아라, 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신대 총장을 3번이나 연임하신 이 신학자 서정훈 목사님은 천국은 노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와 상급과 복지를 완전히 누리는 곳이죠. 그렇다면 그곳에 또다시 땀 흘리고 참아가면서 힘겨운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또 전도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마음껏 놀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누리고 재미있고
신나게 함께 노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에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할 일 없이 무료하게 따분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은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게 되리라 하셨으니까 아마도 온 우주가 우리가 다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일을 부담이 되게 하거나 짐이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은 아주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는 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어울려 노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참 즐거워하실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2022년에는 우리 안동교회 주제를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당회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고 또 결정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동교회는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반복하고 질시하고 얼굴을 돌리고서 화해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교회, 주께 받은 사랑을 형제와 함께 나누는 교회,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교회, 슬픔도 함께 나누는 교회, 고통도 함께 느끼면서 함께 잊기를 힘쓰는 교회, 같이 있으면 왠지 가슴이 설레는 교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형제들이 있는 교회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이기 어렵죠. 그래도 4명씩은 모이게 해주잖아요. 그럼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카톡방에서 교제를 하든지 또는 같이 4명씩 식사를 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서로 사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알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천하고 추운 말구유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자기가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거든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할 줄 모르고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형제끼리 찔러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범죄들만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참 사랑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고독해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전화로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때,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본척만척 지낸다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곁에 있는 형제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지식한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뭐 사랑이야 다 좋죠. 뭐 용서하라, 뭐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받아주면 내가 그런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받아주면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다 그런 사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못 받아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의롭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참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가치관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돼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살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용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내 입술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손을 드리고 예수님께 내 발을 드려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도저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 계명 속에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 그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놀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아니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 왜 저러고 다니냐? 우리 위신도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먹을 것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렸어요. 그런데 그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거드름 피우거나 자기 잘난 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되셨어요. 같은 수준이 돼서, 같은 수준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농담을 받고 같이 농담하면서 웃고 장난치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나라의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함께 어울려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사람 갈라놓고 너는 안 돼. 여러분, 이제 그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물론 저같이 이렇게 심각한 사람, 심각한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굳어진 내 자신을 허물어뜨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장막을 걷어치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런 내가 얽어맸던 틀, 거기에 늘 매여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했던 그 틀도 다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케 될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늘의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오늘 133편 1절 3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말 얼른 들으면요, 아유 그 기름이 줄줄 흐르고 뭐 수염에 젖고 뭐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첫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제사한 제사장이 되라 하고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지셨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이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성령의 충만함은 형제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이요 영생이로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됨은 바로 그 코이노니아에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동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코로나도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사랑을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게 해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귐의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들도 주님 안에 복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